오늘은 감사절 시리즈 세 번째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볼 텐데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은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저희가 월요일날 6월절에 관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6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첫 추수를 하는, 그러니까 보리가 이제 빨리 열매를 맺기 때문에 첫 추수를 하는 절기가 77절, 혹은 맥추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절기고요.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은 수장절,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불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크게는 세 개의 절기인데 이름이 조금씩 다르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 시간에 정리를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6월절이고 이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6월절. 두 번째가 77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 7 곱하기 7이 49잖아요. 7, 7,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라 오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 순이 10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월요일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월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정하시면서 이 달을 너희 절기의 첫날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6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다. 이 6월절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로써 6월절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6월절과 그리스도의 의미이고 예수님이 이걸 완성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절기인 77절, 오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77절이라는 건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는 오순절이 됩니다. 첫 열매인 그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드리듯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진 것이죠. 오순절의 그 절기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죠.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으로 인해 교회가 탄생되어진 그 절기가 바로 77절이고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그 새로운 삶을 잔치같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임재 때문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래서 저는 찬양도 힘찬 거를 좋아해요. 밝은 걸 좋아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굳이 우울할 필요가 없고 내가 굳이 이렇게 저기 할 필요가 없죠. 항상 기쁘게, 감사하게, 밝게.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멤버가 되면 여기 오는 분들은 뭔가 모르게 기쁨이 전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마다 성령의 기쁨이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생각하면서 77절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원래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켰던 것이 수장절, 장막절이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거하신다는 이 말이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펼치셔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해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영원한 장막이 우리 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로 부르시고 이 절기를 통해 절기가 잔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장면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합니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식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밥을 한번 같이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들과 함께 용납하고 교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처음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한국 사람인데다가 여인이라는 이유로 눈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지금은 이제 그들도 환대를 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거죠. 식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를 용납하고 수용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초대해서 식사한다는 건 그들을 용납했다는 것인데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입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 마리 100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려도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마음은 어떤 의미냐면 이 목자는 단순히 어떤 관리인 정도가 아니고 양을 책임지는 보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린다는 건 이 양의 책임자인 나의 명예가 실추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 영광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마리 잃은 양을 끝까지 찾은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의 오매에 그러나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는 참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그 잃어버린 양은 우리를 뛰쳐나간 양이지만 자기의 양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인 그분의 마음이 그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없어도 되고 있으나 마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백성을 찾고자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10드라크마라는 것은 단순히 소유가 10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결혼할 때 여인들이 결혼의 언약적 지참금으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이렇게 관처럼 띄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의 실추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어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또 에스겔을 통해 내가 그 언약을 이제 회복시켜서 내 언약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 마음으로 행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하나님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성경대로 오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언약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것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 언약 백성이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도 내 백성이니까 저들을 향해서 내 언약을 좀 전해주지 않겠니? 내 사랑이 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들도 내 백성인데
너희가 그걸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둘째 아들, 잃어버린 둘째 아들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폐륜행위죠. 원래는 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건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말과 다름 아닙니다. 폐륜합니다. 공동체에서도 버려지고 배척될 수밖에 없는. 근데 결국 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에 쓰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아들로는 못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종으로 아버지께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15장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이 구절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지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행동이 참 특이하게도 달려가고 또 안고 입을 맞춘다라는 어떤 동사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달려간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들은 폐륜행위를 하고 집을 나간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공동체가 들었을 때 저 아들은 우리 공동체가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며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를 깨는 건 상징적인 행위거든요. 항아리를 깨면서 이 아들은 우리 공동체 받을 수 없어. 그리고 그 항아리 깨진 걸로 칠 수도 있고 돌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먼저 이렇게 안아주신 것이죠. 수치와 또 아버지를 폐륜적으로 반항한 아들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찾았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시죠. 잔치를 베푸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6월절, 또 77절, 오순절, 또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이 잔치를 통해 결국 잃어버린 영혼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첫째 아들인 우리, 이미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우리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좀 잃어버린 영혼들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는 나머지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집 나가버린 아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일에만 열심히 몰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 잔치를 통해 베푸시고 당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는 일로 우리를 그렇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끼고 알아서 비록 바쁘지만 옆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 아버지께서 찾는 그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린 영혼들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우리 병원이 계속해서 감당함으로 우리 공동체에 정말 성령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병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